120편부터 오늘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주제로 기록된 시편들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인생들의 마땅한 본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흩어져 살던 곳에서 오직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또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가, 또 성전에 올라가서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고, 또 그 행위를 통해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누구에게 왜 드려야 하고,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33편 말씀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 오늘 1절에 보면 형제라고 이야기하죠. 그 형제,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은 성전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가장 먼저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좀 더 크게 보면 예루살렘은 연합의 장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동일한 정신으로 또 동일한 목적으로 성전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 안에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들어올 수 없고 들어와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또 예배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예배 공동체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도 그 예배 드림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신 뜻이지 내 명예나 내 이익이나 뭐 장사치를 가진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성전은, 예루살렘은 그러한 자들로 인한 연합,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존재의 이유는 동일해요. 뭐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어쩌보면 적을수록 동일한 목적을 갖기가 쉬워요. 사람이 많으면 각각의 행태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은 데는 늘 더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요. 뭐 적다고 해서, 사람이 수가 적다고 해서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사람이 적을 때 훨씬 더 문제가,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문제들이 적을 수 있죠. 사람이 적으면. 그래서 이런 형제가 시온에서, 성소에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 연합이 1절 말씀에 보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연합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은 선하고 아름다움이다.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고 거기에서 복을 명령하신 영생과 같은 아름다움이다. 선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하나됨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선과 아름다움, 진정 그 풍요로움과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라고 오늘 시편 133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헐몬산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시온은 남유다의 산을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이스라엘의 그 연합, 이 선하고 아름다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영생의 복, 또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은혜가 언제 우리 안에서 소멸되는 것과 같은, 또 상실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까? 연합하지 않을 때, 하나 되지 않을 때, 그러할 때에 그러한 복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 생명, 영생, 평안, 이러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4편에서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 찬양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34편 1절에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간이 언제예요? 밤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예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밤이라는 시간뿐만 아니라 낮에 붙어 있었던 이들이 밤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주야로.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찬송하는 자들을 세워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그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찬송하는 자들을 세우는데 언제 찬송하게 합니까?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늘상 저들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송축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특별하게 세운 거예요. 오늘 134편에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려야 될 직분을 맡은 자들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로 표현해 보면 그러한 직분을 맡은 자들 외에
날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고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죠. 성전에 나가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찬양이라는 찬양. 찬양은 기도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고 제사이기도 하고 어떤 것을 갖다 붙여도 틀리지 않아요. 찬양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는 자들이 해야 할 그러한 태도 또 아니면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는 거룩한 장소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가장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이니까 잡다한 다른 것은 다 제거하는 거예요. 찬양 안에는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는 거죠. 그것도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와 손을 연결을 시켜서 이 손도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손이 아니라 거룩한 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하심을 우리 인생은 밤낮으로 송축해야 한다, 찬양해야 한다, 예배해야 한다 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늘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이고,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때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가 끼쳐져 가요. 우리가 해보잖아요. 내가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불편한 관계가 돼요. 그러나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평안한 관계가 됩니다. 연합함이 돼요. 왜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평안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멀어지는 거죠. 134편으로 이야기해보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들도 연합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이들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이, 연합이, 화목이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지체가 된 존재로서 연합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내가 연합하기 위해 나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곰곰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찬양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전심으로 찬양해야죠.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의 자리에 있든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요. 예배드리며 행하는 그 어떤 일도 작은 일은 절대 없습니다. 똑같이 중요하고 큰 일이에요. 세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주야로 찬양함이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복이다. 주야로 찬양함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복이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받은 거예요. 아침부터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우리를 통한 참된 화목과 화평연합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